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 구원, 거기에 따르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말라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진짜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항상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 누구나 불신자도 살고요, 종교인도 살고요, 신자도 살고요, 전도자도 삽니다. 공인배 집사님이랑 아침에 같이 뭐 대화 나누면 수혜 얘기도 수혜도 살고 집사님도 살고 저도 삽니다. 근데 사는데 어디에 내가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느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더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불신자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신자인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셨는데 같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마 하나님 탄식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진짜 어떤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느냐.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이유는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 쉽고 신나는 건데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의 것, 내 생각. 교회 다니는 거의 99%의 사람들은 불신자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거는요, 분명히 하나님도 알아요. 내가 어디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가치 아니면 여기에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나도 아마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내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녀 됐어요. 생명 얻었어요. 그러나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저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를 보면서, 그걸 접하는 저의 상태를 보면서, 아,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요. 아니구나. 안 바뀌었구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냐? 그거 아니고요. 내 원래 상태가 안 바뀐 이 상태에서 그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감사해요. 두리뭉실하게 나는 이 상태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의 상태가 확인이 되어지니까 감사한 거죠. 착각한 게 아니라, 저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계속 그 메시지를 듣고 훈련 속에 인도를 받고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나의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진단이 되어지니까 제가 진짜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회개가 아니라 이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불신앙인데 하나님 안 믿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서 진단이 되었으면 진단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포럼할 때 우리가 진단은 잘 하는데 그 진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갱신해야 되겠고, 그러면 진짜 결단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실천을 해야 되겠고. 그 본론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도전하고 진짜 실천할 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여기에 계속 있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진짜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근데 분명히 사단은 우리가 계속 여기에 머물도록, 여기에 안주하도록,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나 예배 잘 드려, 나 훈련 잘 받아, 그러면서 실제 이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매일 예배 드려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문제를 보는 게 다릅니다. 이 가치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문제죠. 돈이요. 사람이 문제고, 지금 내 현실이 문제고, 자존심, 내 상처 건드리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이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문제잖아요. 사람이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근데 반대로 이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 이 부분을 만났을 때는요. 똑같이 돈 문제예요. 근데 돈 문제를 만나면 이분은 복음 못 누리잖아요. 전도? 내가 지금 시달리는데요, 지금. 전도? 일단 내가 이런 상황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거기서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데. 그러면 전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돈을 이용을 해서 인간관계 갈등 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돈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돈 문제, 사람 문제, 현실 문제, 환경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전도자에게도 현실 문제 있고 불신자에게도 현실 문제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보게 하시는 거. 근데 이 가치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근데 여기서 이거 건드리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자존심 건드리면 복음 못 누리잖아요. 솔직하게. 내 상처를 건드렸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존심 건드려서 온 문제입니까? 내 원래 상태가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인 나에게 돈 문제, 사람 문제, 자존심 나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이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문제는 내 가치 기준 안 바뀐 거라니까요. 제가 왜 저를 확인했다니까요. 제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그걸 힘들어 해야 돼요? 제 상태가 제 가치와 기준이 이거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이게 맞다면, 제 상태가 정말 이게 맞다면, 이 눈에 드러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답을 찾을 때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에게 이 문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해답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답이잖아요. 문제가 아예 없던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그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게 답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제가 다락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 답을 주기를 방주 만들래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 그것도 방주를 저 산 꼭대기에다가 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답을 노아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죄악이 다 나오고 있는데 저 노아라는 이상한 사람이 저 산에다가 방주를 져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방주. 하나님은 분명히 방주 답을 주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바로 왕이 막 핍박합니다. 계속 어려움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줬어요. 희생제사. 피언약. 바로 왕을 꺾든지 애굽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그 핍박이 없든지 그게 답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 피언약. 뭐가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 언약을 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방주 만들어 희생제사 드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이 되겠습니까? 그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왜? 지금 로마가 우리 민족을 지금 속국 삼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해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대답,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 네가 권능받고 증인될 거야. 누구나 다 삽니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바르게 착하게 살아도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방주 희생제사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져요. 들어서는 알겠지만 실제 이 문제 앞에서는 적용이 안 되어지는데요. 아니 지금 로마에 속국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해방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지 무슨 성령 충만. 들어서는 알겠는데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진짜 이게 필요해.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르쳐 계속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냐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너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원죄야.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너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의 합이 마귀야.
그게 우리의 신분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영이 우리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그러는데 연약을 넘어서 우리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고 영이 사망, 죽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런데 진짜 이게 내게 정말 사실로 부딪히냐 이거죠.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가 정말 이 세상의 문제가 이 문제 맞습니까? 이 문제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가치와 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문제가 이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구나.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는 거지. 이게 은혜 아니면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저 사람의 문제구나. 이게 진짜 교회의 문제구나. 이 시대의 문제구나. 에베소서 2장 2절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은 마귀의 자녀, 영적인 상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요. 귀신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노라. 이방인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거나 종교식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뭐 별반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이 생명 없이 나와서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 드리도록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착각하고 속이면서, 그러면서 나는 오직 복음이야. 계속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그러니 정신 상태는요. 이게 신분, 영적 상태, 정신 상태는요. 정말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식 있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은 거고 안 되어지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 뭔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육신으로, 그게 우리의 내세로, 이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하면서 틀린 답을 또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망할 답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뭐 나쁜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절대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면 돼. 선행, 구제, 봉사, 철학, 성공. 오전에 그런 얘기는, 수혜가 사실은 공부
전교에서 1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사실은 수혜를 바라보고 수혜를 의지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수혜 무너졌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제 집사님 표현 그거 아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동시에 집사님도 이렇게 근데 만약에 수혜가 그렇게 계속 삐뚤어지지 않고 계속 1등으로 나아갔다면 집사님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리에 와 계실까? 복음 받아들였을까?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하시는데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를 하셨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답, 유일한 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그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진짜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내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진짜 이게 내게 절대 가치, 최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게 내게 가치요, 이게 내게 기준이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생명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적용하고 생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나의 것 가지고 계속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50년, 60년을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태순 집사님. 제가 목요일 날 박준영 장로님 다락방 갔다가 늦게 끝나서 갔거든요.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아주 세게 전하더라고요. 그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기가 이 구원의 길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치가 이 가치겠습니까? 그분의 가치와 기준은 여전히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문제는 이게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분의 답은 이거 해결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 다락방하고 금요일 날 면회 갔더니 또 남편하고
그래서 나 같이 면회하면 안 되겠다. 나 혼자 면회해야 되겠다. 카드 달라. 왜 카드 안 주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분이 만약에 생명 없고 그런 양육이나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면 생명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가치 기준은 여전히 이렇게 되는,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어진다면, 제가 확인했다는 말이 뭐냐면, 야, 안 바뀌어. 나 여전히 여기에 있구나. 제가 감사한 게, 진짜 감사한 게, 두리뭉실하게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제 가치가 여기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다면, 그 문제 통해서, 야, 저 확인해. 제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 생명이 내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3년 반, 그것도 합숙,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또 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냐. 그것도 모자라서 40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스스로, 그 제자들 스스로 10일 동안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일마다 진짜 예배, 서로 포럼, 오로지 기도. 2장 46절, 47절에는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늘 인도를 받았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됐잖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인도하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그거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가치 우선순위 되게. 도망간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냐 할 때 안 바뀐 거잖아요, 분명히요. 근데 이 이유로는 바뀌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전부 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진짜. 그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제가 여기서 이제 진짜 회개하고요, 갱신해야 되겠고, 저부터 정말 결단하고 도전하고 실천. 제가 박준영 장로님 현장에서 포럼 나누면서도, 제가 이미봉 장로님하고도 이렇게 포럼 나누면서도 제가 좀 결단한 부분이, 그래,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는 그 기도첩 영상을 봤는데, 그래, 제가 새벽 예배에서부터 제가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전날, 그래, 새벽에 제가 직접, 새벽 예배에서부터 제가 직접,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거하고, 제가 그 영상을 묵상을 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전달하는 거하고 일단 저에게 다른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좀 결단하고 도전하고,
저부터 좀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함께 집중하는. 그래서 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영상으로 보고요. 제가 오늘 그 장 청소를 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대장 그리고 위 내시경을 봐야 돼서 그래서 화요일서부터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각인됐다, 뿌리 내려졌다, 체질되어졌다, 내게 이게 절대 가치다. 그 의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이게 실제 나에게 확인이 되어졌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지금 내게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 없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정말로 확인이 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믿어져요.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현실 속에. 그게 다 이뤘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 이게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요. 나에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질문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 현실, 이 상황,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질문하게 하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안 되어지면 그 질문 안 나올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저 인간이 나에게 이러지? 이게 뭐지? 근데 각인뿔이 체질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절대 이유가 뭐냐.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요.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만남을 주십니다.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전도의 문을 열어.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분명히 만남을 주셨어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가셨습니다. 그 전에 이분 속에 하나님은 우리도 진짜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게 이런 만남과 문이 없다. 우리 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단하고 도전하고 진짜 실천해야 될 부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근본, 신앙의 발판, 이 생명이 나에게 정말 가치고, 이 생명이 나에게 기준이고, 이 생명이 나에게 우선순위고, 그 전제하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의 근본, 그리고 신앙의 발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 절대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정말 가치, 절대 기준, 이거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배, 말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지금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이 나에게 가치, 기준 되어 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 사건, 이게 전부 무엇을 위한, 실수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내게 자꾸 이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시느냐, 나에게 더욱 이 부분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한, 다시 한번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믿든 믿지 않든, 믿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나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이게 진짜 보여지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겠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모든 여정은 자기의 여정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이게 수요 기도 수업에 나와 있는, 토요일 날 기도 수업에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응답 속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막 계속 닥쳐와도 내가 이 부분이 늘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근데 그 고난이 아마 다른 고난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걸 진짜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진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전도의 문을, 말씀 성취의 응답을,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응답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4장 핍박이 오고, 5장 교회 안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부부가 동시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부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동시에 계속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복음은 계속 증거가 되어지고 이것과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그 응답 속에 계속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생명, 오직 복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우선순위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실천하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